최근 10대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20대 청년들에서까지 이런 질문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내가 만약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다들 이 질문을 듣고 어떤 대답을 생각하셨나요? 우리 자녀가 혹은 손주들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뭘 저런 걸 물어봐 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질문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질문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질문을 들었을 때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 건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왜 물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 질문이 이른바 바퀴벌레 챌린지라고 불리면서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이 질문은 한 학생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읽고 SNS에 올린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어느 날 주인공 그레고르가 잠에서 깨어나보니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전에 가족 중 유일하게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가 벌레로 변하자 그는 곧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레고르는 지금까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던 훌륭한 아들이면서 또 오빠였지만 그가 벌레가 되자 그는 한순간에 집안의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가족들은 그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심지어 내쫓으려고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쓸쓸하게 죽음을 맞으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설에서 파생된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바퀴벌레가 되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퀴벌레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가? 라는 의미를 담은 질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연인 사이에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한 의미를 담는 질문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질문은 가족, 특히 부모님, 연인, 친한 친구 사이 등 가깝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바퀴벌레와 같은 이 최악의 상황,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되더라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나요?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나요?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바퀴벌레로 변했어도 너를 예쁘고 귀엽게 키울게 라든지 혹은 네가 어떤 모습이든 또 무엇이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벌레가 되어도 사랑해 라는 이 대답을 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대답을 사랑의 척도로 여겨 SNS에 공유하면서 그 대답 속에서 큰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즉 바퀴벌레가 된다면 이라는 질문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최악의 존재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되더라도 조건 없는 사랑을 그리고 존중을 바라는 마음에서 파생된 질문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사랑의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담곤 하지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 사랑해? 라고 묻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대사에서 나오는 오글거리는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기도 하며 오늘날 유행하는 이 질문처럼 내가 만약에 뭐가 된다면 이라고 묻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숨기 바빴던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전의 일을 들추거나 혹은 꾸짖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 사역과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몇몇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가 다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이유는 명확히 말씀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처참히 무너져 내렸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행했던 그 모습과 일들이 물밀듯이 생각나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잡았는지 물으시고 그 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순식간에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된 이 베드로는 곧장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잡이로 지치고 힘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손수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불과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크신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신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자신을 향해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았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침을 먹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이 베드로와 아침을 함께 하신 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묻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함께 있던 제자들보다 나 예수를 더 크게 사랑하느냐라는 묻는 의미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네가 되돌아간 물고기를 잡는 행위,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들, 또 그리고 잡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는 그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이처럼 있지만 이를 하나로 관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랑보다 또 사람보다 무엇이든지보다 예수인 나를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시며 베드로의 대답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3번의 물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3번의 물음은 그때를 책망하거나 혹은 베드로의 고백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번, 이 3이라는 숫자는 성서에서 온전함, 본질적인 것, 완전함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완전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며, 그 예수님의 물음의 본질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있던 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 죄책감들, 또 견디기 힘들었던 자신의 잘못, 그로 인해서 생각했던 부정적인 마음들을 베드로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그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그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하여 꼴을 먹이고 또한 그들을 잘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가운데 목장직이 또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육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거나 서로를 관리하거나
혹은 서로를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 목자의 사명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모습이나 베드로의 자격을 또 능력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십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며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속담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가 있다. 늙은 사람은 그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이 속담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자신 스스로 갔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의 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삶에서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는 그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을 다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 자책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 베드로는 갈릴리 촌사람이었고 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무엇인가 특출난 사람 또 뭔가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인 그의 삶을 보기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던 이전의 삶으로 도망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고 이전에 너의 잘못이나 자격,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켜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든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오늘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끝에 자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매 순간 다짐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불안과 난망함과 실망과 실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쓰러지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상처나고 불안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며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에게 전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의 참 뜻을 또한 참 의미를 참 사랑을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느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길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을 외면하고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나 자신, 나의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